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저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저희가 지금 다시 오늘부터 십계명, 구계명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십계명의 서론부터 시작해서 1계명부터 8계명까지 저희가 말씀을 상고해 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그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진,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내 백성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담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살펴본 건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는데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참 뜻은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여건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의 참된 주인이라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진짜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띄어서 조금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시간을 당신 보니까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1년 덜 살아도 되니까 당신이 1년 더 사세요 하고 그 시간을 띄워줄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부 때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좀 요즘에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그 김혜정 집사님 지금 이제 암 말기로서 투병을 하고 있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본인이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한 것이 3배로 된 옷은 입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럼 따로 하얀 옷을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동대문에 가서 천을 떠오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장모님이신데 저희 집에서 그 수의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시간이 진짜 내 것이라면, 생명이 진짜 내 것이라면 이만큼 딱 띄어서 더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리 그런 바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맡겨진 자로, 받은 자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9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막중하고 엄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증인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참된 증인이 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증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나라는 말은 원래 뜻은 대답하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치사 베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되면 붙으면은 아나베라고 하는 말이 되면 어떤 특정인을 변호하거나 혹은 반대하기 위해서 재판정에서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고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상황에서는 이런 소송들, 재판이 어디에서 열렸냐면 성문 앞, 베델이나 길갈이나 미스바나 이런 지역에 어떤 사사나 아니면 이걸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이 가게 되면 그곳에서 소송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소송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증인들이었어요. 바로 그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인의 이야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야 하는 중대 재판일 경우에는 그 증인을 세울 때 원칙적으로 한 사람의 증인으로 되지 않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야 되는 중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바로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야만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그 사람에게 던져야 됐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말 한마디에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증언을 한다는 것, 재판정에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서 증언을 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의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막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면서 이제 과학 수사, CSI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재판이라는 것이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증거가 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 있어서는 이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 증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증인이 가짜 증인일 경우에, 거짓된 증언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엄청난 증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증인을 막 하면 안 되니까 이 증인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 거짓 증언자가 그 피고자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도록 했습니다. 살인죄로 고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짜 증인이 됐다. 그러면 저 살인 피의자가 받았어야 될 형벌을 가짜로 증언한 사람이 바로 대신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증인이 된다는 것, 증언을 한다는 것은 엄중한 일이었고 무게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무거운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밝히는 일에 있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뒤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해야 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걸 애매모호하게 만들거나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첫 번째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책임에 따른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증인 때문에 사실 억울하게 죽은 경우에 성경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보고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나쁜 왕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다 나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왕이 되다 보니까 아주 일관성 있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나봇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만큼 올라왔다가 내려간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율법은 기업으로 상속받은 땅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포도원이 아무리 탐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들어 누웠어요. 저는 뭐 포도원 진짜 갖고 싶은데 저거 정말 갖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뭐에 한번 꽂히면은요 이게 그 자유로워지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어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말씀에 엄중하셨던 목사님.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참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자기 목사님께서 시험에 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에 들었는데 남들이 알면 참 너무 창피하고 남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목사가 이런 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마음이 참 안타깝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역자 회의를 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목사님께서 저 정도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교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스캔들이 터지는 건가? 막 이러면서 막 긴장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긴장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취미 생활이 딱 한 가지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찍는 일이셨어요. 사진을 잘 찍으셨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시다 보니까 뭐에 대한 바람이 크셨, 뭐에 대한 게 좋으심, 뭐에 대해서 마음을 두셨냐면 좋은 카메라. 어디서 카메라를 좋은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놈의 카메라를 딱 보고 나니까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도 그 카메라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도 그 카메라 때문에 마음이 막 지금 있는 거 팔아서 돈 더 보태서 살까? 지금 것도 좋은 건데 무리해서 하나를 더 살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든지요. 아니 저 목사님도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그 마음이 한번 확 가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 같은 범생이들이야, 우리 같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무언가 하나의 마음이 탁 꽂히면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에 딱 꽂히니까 왕이고 뭐고 체면도 없이 그냥 침대에 들어 누운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 왕비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이만저만 저만. 참 왕이 참 한나라의 왕이 이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 원지 어감이 안 좋아요. 이 이세벨 참 아합도 나쁜 왕입니다만은 이세벨은 더 나쁜 왕비였어요. 이세벨이 계략과 음모를 끕니다. 아합은 그 생각을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세벨은 그 꿈을 꿨어요. 무슨 짓을 합니까? 가짜 증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한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해라. 무슨 말이었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증인, 성경 율법대로 2명의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변호를 하였지만 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서 저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을 던져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었고요. 이것은 나봇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막 증거를 찾았는데 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는데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 진짜 이런 말을 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했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밝히 말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오호라 저 참담한 지 입으로 저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희는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2명의 증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증인이 된다는 것,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일이고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엄중한 일에 있어서 거짓 증인이 나타난다, 거짓 증언을 한다, 옳고 그름을 왜곡하고 바꾸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당장에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왜곡됐을 때 당사자들은 알거든요. 피해자는 원한을 갖고 억울함을 풀지를 못합니다. 가해자는 일을 저질러 놨는데도 거짓 증인을 세우니까 이거 아니네, 이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들이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느냐면 바로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법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법 그거 우스운 거지, 뭐 굳이 옳게 살려고 애쓸 거 없어, 문제만 안 된다면 대충 살고, 대충 살다가도 문제가 된다면 그냥 잘 조치만 취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신이 가미가 되어 있는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죠. 예. 뭐 똑바로 살 것도 없고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을 볼 수 있어. 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자체 내에서 법을 우습게 만드는 어떤 정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관예우라고 하는 제도죠. 가장 최근에 법복을 벗은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 사람이 맡은 소송을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려주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이 사람이 뭐를 잘하고 뭘 잘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누구냐, 그 변호사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죄를 감해주거나 이 사람의 어떤 형량들을, 이 억울함을 덜 풀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 법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정서가 바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판결이 왜곡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우습게 하는 걸 넘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법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내가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증인을 돈 주고 사가지고 슬쩍 넘어갔더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도 이건 모르시는구만. 이건 대충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아셔도 별로 신경 안 써.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셔. 생각을 해봐. 이 거대한 우주, 여러분,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조금씩 과학기술의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가 몇 개라고요? 전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라고요? 많대요. 네. 되게 많은데 그 은하계 한 개 한 개마다 별이 몇 개나 있대요? 예, 많대요. 되게 많대요. 이거 별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 뭐냐면 지가 빛을 내는 별들이지 그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의 숫자는 헤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누가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세요. 야, 너 생각을 해봐.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많은 별들을 돌리시느라 바쁘신 분이 따져놓고 봐. 너랑 나랑의 이 문제,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 여기에 관심이 있겠냐? 이 정도의 일에, 이 일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냐? 그분 바쁘시기 때문에 관심도 없으셔. 더 나가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그리고 아주 나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잘 세우니까 벌 안 받는 나를 보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는 나를 보니까 사실 계신다면 벼락을 때려야지. 잘못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바로 이렇게 거짓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질 수 있는 일은 왜곡된 판결을 넘어서 법을 우습게 만들고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먼저 한 가지 왜곡된 판결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법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태도와 방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참된 증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참된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먼저 기억을 해놓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고 참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왜곡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짓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근데 왜 사람들은 내가 거짓된 증거를 하면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왜 거짓 증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증거를 했었을 때 이게 나한테 손해를 가져오면 어떡하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리 A라 할지라도 A라고 똑바로 말 안 하고 A-나 B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들에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저 피해자가 나랑 가족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증인을 서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증언을 하겠습니까? 안 그럼 조금이라도 내 가족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머리도 없는 것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는데 이거 무시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데 이거 무시하고 정치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하는데 이거 무시하고 교회할 수 있습니까?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내려간 우리 전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결국 따져놓고 보면 본질은 사람 관계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있지만 다음에 대통령이 되실 분도 그렇다면 누가 되든지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도움받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고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내 정서와 감정의 문제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기 피해자가 있는데 보니까 불쌍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고아예요. 누가 백도 없어요. 근데 막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다 생각이 드니까 동정심이 생기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잘못돼서 동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주는 것도 없이 괜히 미운 인간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한둘 마음에 품고 사시잖아요. 예. 왠지 얄미워요. 그냥 한 대 콕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말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생겨서 저런 식으로 살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주는 것 없이 예, 주는 것 없이 괜히 그냥 미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서는 타블로의 진실 뭐 이런 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타블로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증거를 이야기를 해도 그냥 넌 보기가 싫어. 너는 그냥 싫어. 다 가짜야. 네가 뭔 얘기를 하든 다 가짜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 손익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바르게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할 수 있다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몇 가지의 구절들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예.
찾는 것이 둔하시 이게 속도가 느리신 분들, 네, 여기 앞에 구절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예. 보면은 여기 놀라운 구절이 뭡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편 들어줘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번에 이 사람 잘 도와주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도 불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말아라. 다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인 거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데 괜히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씌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읽으셨죠? 누구한테까지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타국인에까지도. 타국인까지도. 우리한테는 태생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담까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여객선이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구명정에 옮겨 타게 됐는데 구명정보다 이 정원을 넘게 타서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명정에 탄 사람 중에서 3사람이 내려야만 됐습니다. 누가 내릴 것인가 하다가 자원자를 받았는데 거기서 용감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카여 영원하라. 그리고 빠져 죽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영국 여왕 만세. 그리고 빠져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빠뜨려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뭔가 좀 짜릿하죠. 그래. 왜일까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람이 안 붙어요. 언제나. 예산 맞춘 말이 늘 붙죠. 네, 놈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일본 놈만 놈입니까? 중국 놈도 놈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정서가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안을 밝혀야 되는 정확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야 될 때도 그런 정서가 작용을 해서 너는 일본 놈이니까, 너는 조센징이니까, 너는 중국 놈이니까 무조건 잘못해.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처해 있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일어난 일 자체, 아는 일 자체, 그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비극을 불러일으킨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하고 거짓 증인이 되는 바람에 빚어진 너무나 슬픈 비극,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비극이 세상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찾아옵니다.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나쁜 계괴를 가지고, 깨를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여인에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하여 여자에게 물어보죠. 야, 저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교묘하게 말을 띄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증인이 되고 참된 증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바로 이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와가 참된 증인이 되기보다는 거짓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저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임의대로 덧붙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가 결정적인 거거든요.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뜻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신실한 증인, 참된 증인의 역할을 했어야 될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바른 증인인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말을 덧붙이고 빼고 변형하였다는 것. 이게 거짓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의 편의에 따라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감정에 따라 말씀을 적당히 붙이고 빼서 내 방식대로 말씀을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거짓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요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문제예요. 동성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아주 불편한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저도 이거 설교하고 영상 올라가서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의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인권, 다양성,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포용력이 적고 저만 잘난 줄 알고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고 편협해서 그렇다 그러고 몰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거나 안 그러면 그걸 용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사회의 다양성을, 마치 프랑스의 똘라랭스처럼 이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인정해주는 대타협과 관용의 모습이라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답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병도 아니고 동성애는 무슨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그래 너희들 이렇게 잘나서 정죄를 하는 거냐? 아니요.
잘나서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동성애 말고 저는 다른 죄들을 짓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죄를 짓고 산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편의대로 여기다 붙이고 좀 더 빼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환영받을 만한 어떤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참된 증인으로, 바른 증인으로, 바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성실한 증인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든, 아까 말씀드렸죠. 3가지 이유. 내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내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내 감정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이 신실한 증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신실한 증인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볼 3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게 했고 너희를 믿게 했고 내가 그인 줄로 깨닫게 했다.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알게 했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도록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은 이 모든 일의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평생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들이 지향해야 되고 그들이 붙잡아야 됐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깨달아질 때에 여기 보면 지금 이사야서나 누가복음에 있어서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게 되고 누가 믿게 되고 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해서 힘쓰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증인되는 일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하면 이게 막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막 느낌이 들어요. 막,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지는 못하는데 증인이 되래.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제가 청년 때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 가운데 남정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전 새로남교회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업사원으로 그 브리테니카 사전, 대백과 사전을 파는 영업사원을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 브리테니카 사전이 우리나라에 소개돼가지고 그게 또 다 영어잖아요. 한글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파는 일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게 더군다나 이게 브리테니카 사전 그 가격이 그 당시에 그 월급쟁이가 3개월 이상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너무나 비싼 사전이었기 때문에 그거 한 권을 한지를 판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대. 근데 3개월 만에 그렇게 불이 나게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3개월 만에 마침내 그 브리테니카 사전을 하나를 딱 팔았는데 그걸 팔고 내려오는 그 길에 자기가 공중을 나는 것 같더래요. 마침내 팔았어. 이걸 팔았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걷는 게 아니고 뛰다시피 막 하면서 마침내 팔았어. 팔 수 있어. 팔았어. 그 행복이 너무너무 자기가 너무 좋아. 최고의 행복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가 그의 십자가 아래서 해결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저 천국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의 기쁨은 그 브리테니카 사전을 한지를 팔았을 때의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실이 좋은지요. 그분이 보라매 공원 앞에서 사셨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조깅을 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나갔는데 자기가 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갖고 자기가 딱 가니까 연못에 오리들이 막 오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오리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외쳤대요. 너무나 외치고 싶은 마음에 그 오리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리들이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왔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 돌아가더래요. 돌아가더라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깨달아진 자, 아는 자, 그 사실에 눈뜬 자, 그 사실이 분명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사실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마음속에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그 마음속에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실에 있어 우리가 거짓 없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0계명의 9계명의 말씀은 법정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깨달아진 자로서, 믿게 된 자로서, 알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든 외면을 하든 저주를 퍼붓는들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들은 바, 내가 깨달은 바, 나에게 알게 하신 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 바로 그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으시고 그 사실이 나를 향한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이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생애를 다 살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남길 우리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가면 없던 믿음이 팍 생길까요? 숨 막 넘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신실하게 깨달아진 믿음의 은혜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확실히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듯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